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다.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다. 자,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염려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어요.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어찌하여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셨는데 그들이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천박한 초등학문은 무엇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천한 자연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해와 달과 별 등을 숭배했던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던 것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도 이럴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마을에 신성한 나무를 숭배하기도 했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게 빌었죠. 신성한 나무 아래 가서 숭배하기도 했죠. 그런 무속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를 믿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을 보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기도 합니다. 결혼 문제, 취업, 입시, 대회. 제가 좀 놀란 것은 요즘에 이제 내일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아주 이렇게 축구의 열기가 같겠다면 내일부터는 야구 대회가 있어요. 세계 야구 대회가 있는 거예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야구 대회가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 WBC라는 것을 검색해봤는데 그 이제 연습 경기가 있어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유튜브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WBC 야구 대회에 무속인이 성적을 예상한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인인데 춘천에 있는 어떤 무속인인데 이 야구 대회가 어떻게 성적을 낼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그런 유튜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취업이나 입시나 대회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을 보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 나서 다신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섰다가 다시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염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천박한 초두강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겨울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축제들이 많이 이제 열리지 않았다가 이제 아마 올 봄부터 이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근데 겨울의 축제 중에 혹시 산천어 축제 어디 지역에서 있습니까?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서 이 산천어 축제가 해마다 열렸어요. 코로나 전에는 항상 겨울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축제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축제가 시작된 것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 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천의 한 작은 교회에서 서울 큰 교회에 연락을 했대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흐르는 강이 얼면 얼음을 깨고 산천어 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추억거리가 될 겁니다. 하면서 제가 그 화천의 작은 교회에서 이 산천어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 한두 교회가 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게 유명해져서 학부형까지도 같이 오게 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고 나중엔 이 화천 군수가 군 주최 축제로 이 산천어 축제를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이 군 주최 축제가 되면서 매년 축제를 시작할 때 고사를 지냈대요. 교회에서 시작한 행사인데 우상 숭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3회 이 군 주관 이 강원도 산천어 축제에 축제 때 준비를 하는 중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날씨가 겨울인데도 춥지가 않았던 거예요. 강원도 화천이 춥지가 않았던 거예요. 강이 얼어야 축제를 여는데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얼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군수가 몸이 단 겁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놓았는데 얼음이 얼지 않으니 축제를 어떻게 열며 그 비난과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군수가 몸이 단 거예요. 몸이 달아가지고 처음 이 축제를 시작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기도해 드리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축제 시작 때 고사를 지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군수는 축제만 열게 되면 그보다 더한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고사는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 교인과 함께 산천어 축제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다음 날부터 날씨가 춥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맹추위가 왔던 거예요. 전국 다른 지역보다 화천이 제일 추웠다고 합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데 며칠 안에 얼음이 20cm 두께로 얼었대요. 그러면서 제3회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 염려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박한 초등학문, 자연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산천어 축제가 있었던 이 지역에 이 고사를 지내면서 이 축제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을 이 교회와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고사 지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날마다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눈병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이건 간에
바울은 그 질병이 떠나도록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뿐 고쳐주지 않으셨던 거죠. 어찌되었든 이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약한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수들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약함을 공격합니다. 특히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자꾸 들추어내고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약함, 혈기 부리는 거, 음란한 거, 사람을 의존하는 거, 우리의 약함을 자꾸 들춰내고 약함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약한 것이 무엇이든지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웰치라는 여러분 포도주스 혹시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즙입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도즙은 웰치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대요. 원래 이 웰치라는 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서운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보니 부인과 자신이 아프리카 기후에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지 못하고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면 돈을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 웰치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였대요. 알코올이 전혀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즙을 만드는 그 부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그 부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돈을 쓰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웰치 포도 주스를 만들게 되었대요. 이 웰치는 버는 돈마다 10분의 5 정도를 다 선교 사업을 위해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부족해서 아프리카 선교 갈 수 없었던 이 웰치라는 사람이 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 사용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감추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것은 바울이 비록 육체의 연약함을 지녔지만 그로 인해 바울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숙했던 거예요. 우리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이에요. 특히 지도자들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내를, 그분의 온유를, 그분의 모든 것을 닮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의 이 고백을 저는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성도들의 약속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안 믿어요 이제는. 목사님, 저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안 믿어요. 목사님, 저 11조 생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믿어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해놓고 못 지킨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목회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염려하며 근심하며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 바울이 염려했던 게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왜 우리가 이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나이에 일을 해야 되고 이 나이에 또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뭘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걱정해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오늘 바울과 같이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성도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바울의 염려, 그 걱정,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계속 해나가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막상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 믿음조차 생기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걱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영혼이 전도되어 구원받을 수 있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환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환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함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책임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상 숭배와 자연 숭배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염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사순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하게 우리 사순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우리 계속 진행됩니다. 1만장 성경 읽기, 1,000시간 기도하는 일, 하루에 1분이라도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기도를 통해 잘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전도주일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전도 대상자 작성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꼭 근처에 계신 분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우리 이 부활절 안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이름 적어내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소식반 개강을 위해서 목요 전도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부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니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염려하며 걱정해 있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새학기, 새학년 위에, 온 성도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